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는 성경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떨림으로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떤 분은 좀 이전보다 다른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뭐 이번 명절에 위험한 상황을 만났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라는 것은 무슨 도시라고 했어요?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항구 도시. 당시대에 저쪽 유럽에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물건들이 다 어디로 모였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딱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시아 항구 도시 어디라고요? 에베소라는 곳에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된 곳이었어요. 먹을 것도 풍족했고, 또 이곳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도 다문화 가정이 많고, 그죠?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시기가 지금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조금씩 보면은 이전과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문화들이 모여있다 보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가장 두드러지냐면, 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문화가 발달하는 과정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점점 뭐가 돼요? 사라지고 범신론적, 다원론적인 이런 이신도 좋고 저신도 좋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뭐 마호메트도 좋고 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는, 왜요? 갈등이 그래야 없거든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해져 있고 먹을 것 풍족했고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되게 발달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한 10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장 17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분쟁,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분쟁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는 음란함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은사도 주어졌는데 그 은사들이 엉뚱한 길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교회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었는 그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맛보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반천에 가면 그 뭐시기 큰 건물에 건남의 비밀 구원의 감격 기쁨 이런 것 해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거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50점. 나머지 50점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 복음 자체도 아주 중요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계속해서 옮겨지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로마서 1장. 예.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직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저 사람 구원 받았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모습들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봤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왜요? 내가 아는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 우리 집안에 아저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높다고 하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세상적인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누가 높아요? 목사도 높고 장로도 높고 집사, 권사도 높고 그죠? 무슨 직분을 맡았으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높은 사람인데 그가 뭐 했다고 그래요? 사기를 쳤대. 자기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손해보게 했대. 이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죠? 또 어떤 사람 보면 싸움 당했어요. 뭐가 있어요? 싸움 당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직장에서도 뭐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싸움닭처럼 맨날 싸워.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으면 그 싸움닭 될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심겨져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능력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시집 갔다 오면서, 여행 갔다 오면서, 좁은 공간에서 이 가족끼리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은 사실 이번에는 안 싸운 것 같아요. 소리도 안 지르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출발하면서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고 도착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여튼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뭘 했어요? 의식하면서 싸우지 않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근데 그 공간, 좁은 공간 안에서 지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 행동 하나에도 열을 받을 수 있고, 그죠? 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데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신경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로는 잘해준다 했고 사랑한다 하고 나밖에 없다 해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그러지지 않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비록 이래봬도,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에도 그런 찬양,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국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나보다도 멋진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신분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 신분인 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어디로 빠져들어요? 정말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들은 뭘 많이 받았어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문화적인 접촉도 많이 받았고 똑똑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은, 이 도시는요 또 특별한 학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사학이었어요. 뭐라고요? 수사학. 수사학은 뭐예요? 말하는 법. 말하는 법을 아주, 우리나라는 이 수사학이 웅변술, 웅변대로 옛날에 했었어요, 그죠? 이것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이 학문이 엄청나게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들뿐만 아니라 막 귀신 쫓아내고 별의별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또 이들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 종류가 있는 그곳에서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어리다. 아니 성경도 많이 알았고 지식도 있었고 성령님의 은사들도 많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고 열심히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어리다. 뭐가 그래요? 신앙이 어리다. 이 어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똑똑했어요. 이들이 복음에 열심히 했다니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이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어리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다툼이 있었다. 다툼. 철저하게. 이 다툼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무엇으로 들려져요? 사람의 말로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제자들 위해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어요? 사람. 이 목사가 어떻게 얘기했더라.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보다 저 CTS나 CBS나 어디 거기서 하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다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자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잘 기억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조금 싫을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만 전하려고 발버둥쳐 보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저도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으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그에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게 정확한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가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좋게 한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몸이 자꾸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내시경을 해보니까 아우 속에 암이 있네. 그러면 정확한 의사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암이 1기, 2기, 3기, 4기 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뭐 조금만 더 편하게 마음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되어져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져요. 성도들도 대부분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죄라는 것,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걸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로 듣다 보니까 니나 자리라. 설교자에 대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은혜가 됐다라는 그 말의 중심이 뭐예요? 내 마음에 정말 좋은 이야기, 내 마음에 그래 조금 이해가 되는 말, 내가 조금 도움이 되는 말, 그게 은혜가 됐대요. 진정한 은혜가 됐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전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모아도 저에게 소망이 없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부족하지만 저의 어떠한 설득력을 가지고 저의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아무런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죄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음란한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탐욕스러운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갈 때 돈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의 방향이 다시 한번 재정리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까? 발버둥 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자기는 개바파래, 자기는 아볼로파래, 자기는 바울파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어리지만 우리 모주보다 더 어린 친구가 저기 와 있는데 저 어린 친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모주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심지어 수석 형제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사람의 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귀를 쭉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 쓰이지 마시고, 저도 정말 오늘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 15분 전에 와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생명의 말씀 붙들어 여러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와가지고 괜히 그냥 앉아있다가 뭔가 들리긴 들렸는데 그냥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가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연료를 주입하지 않으면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그 차가 달릴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뭔가 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진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바울로 하여금 주눅들게 했는지
여러분, 제가 강남 논현동에 살 때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도 너무 매가리 없이 왜 앉아있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 의사, 사사로 다 되어있고 막 그들의 집을 가보면 막 의리의리하고 막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막 정말 럭셔리하고 럭셔리 넘어서 있는 그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하면 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대적으로 저기 부산 주장동에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막 바닥을 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모습을 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두렵고 떨렸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로마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입술에 네 입술에 준 내 말을 통해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댁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뭐라고 그래요? 나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외형적으로 보니까 뭔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설득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뭘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야. 걱정이 되고 그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면 이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다른 걸로 알지를 않기로 내 작정했다. 너희들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한 십자가의 도 외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죽은 죄인입니다. 죽었습니다. 자꾸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뭐요? 내가 다 살아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은 철저히 뭐하는 직분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역직이에요. 사역직. 그 사역이 없으면 직분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내가 이런 직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너 줬는데 그 직분 가지고 너 뭐 했냐? 그럼 어떡할 거야?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어떡할 거야? 우리 문영기 집사님, 김순돌이 집사님, 웃지 마세요.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집사 직분을 주셨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뭘 하기 위해서요? 철저히 집을 세우는 직분이 집사예요. 무슨 집이요? 하나님의 집. 2020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두 어르신이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슨 힘으로 하실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11조 감사헌금, 이 헌금을 해?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물론 그걸 통해서도 세우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직분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고 뭐 목매달아 죽었거나 칼로 목 베어서 죽었다면 그 죽음하고 이 십자가의 도하고 뭐가 다르겠냐면,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찢겨져요. 철저하게 무너져요. 철저하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요. 연세가 있으셔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저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직분을 사용하셨고 세우셨고 그걸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가 원해서 우리 제자들 위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들 세워서 뭔가 희생하고 섬기라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1,000억을 준다 해도요. 그죠? 1,000억을 신격호 회장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1,000억을 가지고 있는, 몇 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루를 산다면 1,000억씩 내놓지 않겠어요? 하루하루를 더 산다고 하면. 근데 그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이 얼굴은 얼마일까요? 우리의 몸은 얼마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내게 주신 것 따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가 아니라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십자가의 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으려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의 그 능력의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이 세상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와 지금 이 말세가 되는 이 땅에도 이 세상은 바뀌어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오염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지 않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지 않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이미 갈라놨는데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 하나님이 광야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데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지금 동일하고 있지 않나요? 매 순간순간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 반석을 열어서 열어주시는 그 생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것 없다고 저것 없다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과 십 속에 있는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누가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디서 땅을 파요? 여러분 저 언양읍성 가운데 가서 아무리 땅을 파십시오.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만 나와요. 물만. 거기는 석유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은 오직 교회에서만 나타나고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말로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서 좋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힌 것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묶였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구원의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이런 교회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일생에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심각한데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1918년도에 스페인에 있었던 그 감기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5천만이 죽었어요. 5천. 딱 100년 전.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그동안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딱 멈춰 있다가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뛰어넘어서 변종이 생긴 거예요. 항체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잡을 수가 없어. 이전에 사스가 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3사람이 확진됐어요. 어떻게 막을까요? 눈에 보여요? 이게 뭔가 약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위기를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복음을 이미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미 구원받은 복음을 가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뭐 하자고요?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오직 나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사랑을 여러분 하시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선포하며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